창립 30주년 기념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는 천안성원교회 30년사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서 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항상 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루다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물론 펜으로 노트에 쓰는 건 아니고 노트북에 타자를 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7월과 8월 여름 동안에 하루에 한 꼭지 정도씩을 써내려갈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구상했죠. 한편으로는 굳이 30년사를 책으로 편찬할 필요가 있겠는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작업이 괜히 힘들고 귀찮아서 또 내가 핑계대는 건 아닌가 반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다가 고민하다가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더는 미룰 수 없어서 일단은 정리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가자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제가 두 주에 한 4권 정도 쌍용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책을 이제 읽는데 독서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책을 읽던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책을 집필하기로 한 겁니다. 주로 아무런 방해가 없는 밤 시간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해봤어요. 5일을 책을 썼습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루에 한 꼭지씩은 꼭 써내려갈 작정입니다. 뭐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기 십상이기에 2달 동안 바짝 신경을 곤두세울 작정입니다. 8월 중 가족 휴가 잠깐 다녀오는 것 외에는 이 작업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개척 초기 이야기를 5꼭지를 썼는데 써내려가다 보니까 30년 전의 일들이 지나간 어제와 같았습니다. 새삼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30년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5꼭지 완성했는데 책으로 따지면 한 30페이지 정도 분량은 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에 앞서서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들은 용인에 있는 용금교회, 지금은 이제 시온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강산면 목사님 장모님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성덕교회, 후암제일교회, 성산교회, 성은교회에 심우했는데,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학생 시절부터 한가람교회를 다녔습니다. 개척하면서 언제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들보다 커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금 제가 섬겨왔던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더 멋지게, 더 건강하게 성장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된 것인지 꿈만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만족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 다할 겁니다. 더욱 엎드려 기도하며 분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여름 내내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약속대로 오늘부터는 잘 사는 것 시즌 2를 시작합니다. 잘 사는 것 시즌 1에서는 잠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잘 사는 것 시즌 2도 큰 취지에서 시즌 1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는 거죠. 다만 이번에는 잠언이 텍스트가 아니고 다른 성경에서 자유롭게 본문을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과연 잘 살아가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잘 산다라는 것은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진짜 잘 사는 것은 밥을 사야 할 때 뒤로 빼지 않고 밥을 잘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돈은 많고 부자인 것 같은데 항상 뒤로 빼고 밥을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잘 사지 않는다면 결코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있다면 선뜻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닐까요? 밥을 사든 커피를 사든 남들이 머뭇거릴 때 형편이 되어서 내가 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맞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족구장에서 무엇이든 요새 여름이니까 수박을 내기 하자든지 아이스크림을 내기 하자든지 하면은 주저없이 내기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내기하면 무조건 콜해요. 실제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목회자 팀에서는 거의 제가 물주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목사님보다 제가 형편이 나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잘 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다. 부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살면 이게 잘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2절 말씀 띄워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열심히 남을 대접하고 열심히 밥을 사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밥을 사다 보면 부지 중에 귀한 분들을 대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사람을 대접한 게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머뭇거리지 말고 잘 사야 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한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돈만 아는 부자는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 땅에 쌓은 보물은 어느 순간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지만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보물을 쌓아야겠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지 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인물로는 구약의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막연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당시 아브라함은 만무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지금 요즘 우리나라 날씨처럼 굉장히 낮이 그 볕이 뜨거울 때입니다. 장막문에 앉아 잠시 더위를 식히면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의 눈에 저 멀리 사람 셋이 서 있는, 머뭇거리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마치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달려나갔어요. 나이는 99세였지만 아직은 뛰어다닐 만한 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때는 그만큼 장수하고 건강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들이 귀인인 것을 금방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서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좀 쉬었다 가십시오. 제가 떡을 조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지나가십시오. 종의 집에 오셨으니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마치 종이 주인을 영접하듯이, 신하가 군주를 영접하듯이 아브라함은 저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은 네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급히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자기는 자기가 기르는 가축대에 달려가서 그 중에 기름지고 살찐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하인에게 급히 주어서 요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리가 완성되기를 기다려 아브라함은 친히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그들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마치 종이 그리하듯 그들 앞에 가만히 서 있고 드십시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저들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맛있게 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은 식사 후에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다리던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도 예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났죠. 거기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제발 좀 멸하지 말아주세요. 의인이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성을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 성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라고는 약속까지 받아내었던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세 분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의 사자 또는 성자 예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하여 오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천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분을 대접한다라고 해서 대접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주님을 대접하고 주의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되었고, 그 결과 그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주님이 오실 걸 고대하고 있다가 달려나가서 그들을 대접한 게 아니에요. 평소대로 늘 자기 집합을 지나는 그런 분들을 끌어들여서 대접했던 그 패턴대로 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주님을 대접한 게 되었고, 그 결과 그에게 큰 복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하는 것, 밥을 잘 사는 것, 이게 진짜 복된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셔요. 잘들 사고 잘들 대접하고, 네가 쌌냐 내가 쏠게, 내가 쌌냐 네가 쏴라 하면서 잘 이렇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목사님께 한 끼 좀 잘 좀 대접해라 라는, 제가 대접받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접 안 하셔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자들도 교회에서 충분히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의 종들 대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대상을 특정해서 잘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특별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늘 마주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잘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동호회 회원들이라든지 성도들, 구역 식구들 등을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쏠 줄도 모르는 그런 자기만 아는 인색한 사람이라는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형편이 전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대접할 수 있으면 그것도 훌륭한 대접이 될 수 있는 거죠. 더운 날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이것도 훌륭한 대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잠깐 이쯤에서 높아심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편이 안 되는데도 무조건 억지로 밥을 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아끼고 또 아껴야 정상이죠. 쥐뿔도 없으면서 체면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제 말씀은 기분파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분파 있어요. 앞뒤 계산도 없이 무조건 내가 쏜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사라는 건 술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잔 산다 하면서 내가 2차, 3차 산다 이런 식으로 막 흥청망청 써대는 사람들, 그거는 바른 그런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게 아니죠. 제가 잘 사라는 건 비싼 음식을 잘 사 먹으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잘 산다라고 하는 건 여유로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는 거죠. 나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열지 말고 호주머니 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밥을 써야 할 대상이 있어요. 3절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밥을 사줘야 할 자들은 갇힌 자들이고 학대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 당장 이런 사람들, 이런 대상 찾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민주화된 사회에 살고 있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자유를 정말 잘 간직하고 유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아주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억울하게 갇힌 자들이 많이 있고 학대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생각해서 저들을 돕는 것, 이게 저들을 위해서 밥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비록 지금 갇혀있진 않고 학대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하의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들에게 깨끗한 물, 한 끼에 따뜻한 밥,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의약품 등을 제공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직접 찾아가서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저들을 대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달에 다만 얼마라도 저들을 돕는 단체에 후원금을 보내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사랑의 밥그릇 이삭줍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만 개척에서 한 20년 정도는 꾸준히 실천했어요.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랑의 밥그릇 이삭줍기 운동은 기아 대책에서 제공하는 초록색 밥그릇 모양의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는 운동이지요. 구약 성경 보면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두는 자는 밭 귀퉁이, 밭 모퉁이까지 그냥 싸그리 싹 거둬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밭 모퉁이의 것들은 좀 남겨놓으면서 거두라.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과정 속에 이삭이 떨어지면은 되돌아가서 그거 다시 주워오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밭에 남아있는 이삭들은 당시 고아나 과부 또는 이방인 등이 그것들을 주워서 그것을 이제 곡식을 털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건 그들의 몫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 생활하면서 하루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호주머니에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이런 동전들이 남아 있으면 이건 이삭이다 생각해가지고 저금통에 돈을 모으자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해가지고 한 통을 모으면 그게 한 2만 원 내지 500원짜리가 여러 개 들어가면 3만 원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게 기아선상에 있는 아프리카 가정의 한 달치 식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 사랑의 밥그릇 이삭줍기 운동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거의 현금 사용하지 않아요. 동전 모으기 운동이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 정신을 따라 한 달에 다만 몇만 원씩이라도 저들 단체에 보낼 수 있으면
사랑의 밥그릇 보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를 찾아오는 가난한 분들에게 꾸준히 구제금을 현금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부흥도 그런 부흥이 없어요. 한 7, 80명 처음에 등록했다 지금은요 130명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일주일에 20만 원씩 드리는데 3천 원씩 드리는 게 그게 뭐 70명 오면은 벌써 21만 원이잖아요. 뭐 80명, 90명 이렇게 오니까 5만 원씩 더 추가로 좀 이리저리 해가지고 좀 더 여유 있게 몇 달을 버텨왔는데 상반기 지나면서 이제는 이거는 도대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도 너무 많이 전도해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깎입니다. 해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단 2,000원씩 이제 드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이게 세이브가 되면 다시 3,000원 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그거죠.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며 그 다음에 밥을 잘 사는 거. 이게 진짜 잘 사는 거다. 남을 잘 대접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잘 살아가는 거다. 자기만 위해서 많은 거 쟁여놓고 자기만 위해서 많은 거 쓰려고 축적해 놓는 거, 그리고 남을 위해서 쓸 줄 모르는 거, 살 줄 모르는 거는 이건 잘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좋겠어요. 자, 첫째, 밥을 잘 삽시다. 따라합니다. 밥을 잘 삽시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지만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밥을 잘 삽시다. 절대적으로 내 재산이 늘어나고 내 통장에 돈이 늘어나는 것에 정신 빼앗겨서 인색하게 구두쇠로 살지는 맙시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면서도 잘 사면서도 잘 사주면서도 잘 베풀며 나누면서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그 마음의 본바탕이 축복의 그릇이 될 만한 사람이면 얼마든지 축복하시고 큰 부자가 되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더 크게 베푸는 사람이 되지 절대로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좋은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 끼라도 밥을 더 사기 위해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갑시다. 길지만 따라합니다. 한 끼라도 밥을 더 사기 위해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갑시다. 지출 줄이라고 밥 사는 것부터 줄이지 말고 밥 사는 건 맨 나중에 줄이고 다른 것부터 줄여가면서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인간관계 속에서 밥을 사야 할 것은 내가 그것들은 남겨놓고 다른 것부터 줄일 수 있는 거 줄여가는 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 끼라도 내가 남의 대접을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대접하는 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도 얼마든지 아끼고 절약하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니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죠. 절대로 당신은 언제나 사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당연히 받아 먹어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넉넉한 형편이라도 내 것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받아서 대접받는 사람은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내가 쏠 때 대접받는 사람들이 전혀 고마워하는 기세가 없고 당연히 받아먹을 거 받아먹는다라고 늘 생각한다면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점차 사라지게 되죠. 물론 대접받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어 듣기 위해서 대접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칭찬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러나 대접을 받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에게 무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고마운 생각으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밥을 삽시다.
따라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과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밥을 삽시다. 저들을 직접 찾아가서 밥을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구제 헌금에 동참하고 NGO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요즘 방송 매체들을 통해 많은 기관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요. 저들이 요구하는 건 큰 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몇만 원, 이 정도, 만 원, 또 5천 원, 또 몇만 원 기껏해야. 근데 그것들이 모여지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돈이라 해도 저들에게는 아주 큰 돈이 되는 거죠. 돈보다도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수입의 100%를 써도 부족하게 쓰면 항상 부족해요. 그러나 단지 부자가 될 목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산다는 소리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쓰면서 베풀 줄 모르면 그는 나중에 부자가 되더라도 절대로 잘 사는 부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부자예요. 쓸 줄 모르는 구두쇠 부자예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은 과정부터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은 과정부터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잘 사는 게 돼야지, 과정은 잘 사지 않으면서 나중에 잘 사는 사람 되겠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남을 위해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재물이 늘어도 절대로 남을 위해 쓰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쌓다가 결국은 하늘의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밥을 잘 사면서 잘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7월 첫 번째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쓸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에게 밥을 잘 사면서 정말 저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진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밥을 사는 것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잘 베풀며 나누며 대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